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다 같이 오후 예배, 오늘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예수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 우리 다같이 함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1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영신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리 강가지를 주손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뿐이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가시를 주손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뿐이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차장으로 수고하시는 신선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지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중보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기도 제목 카드가 많습니다. 응답 카드가 많이 올려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위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영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금선 목사님 중보 기도 잘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성령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시사 문제 해결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 예배가 살아 역사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총무를 수고하시는 김일순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곤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중보 기도 사역자 찬양과 합주단 연주가 이어 있겠습니다.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중보 기독 사역을 담당하시며 말씀 선포하시는 구금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자 헌신 사역자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 두 구절의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울과 야고보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므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예수님에게만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는 중보 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한 중보자라고 한 것은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단어를 모세에게도 사용한 것입니다. 백석대학교의 최창국 교수는 자기의 저서 중보기도 특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중보란 단어는 예수님과 모세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한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는 가운데 중을 써서 중보로, 모세는 버금 중을 써서 중보로 써야 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가깝다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보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보자라 칭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보자라 칭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의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없었기에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 중에 모세가 드렸던 기도를 추측해 보면 이런 기도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전투력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한 또 다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숭배하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하셨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록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 두 사건의 기도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마저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고서 그들과 동행한 광야의 40년의 모세의 삶을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삶, 중보 기도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강제 노역에 고통하였고 자신의 자식을 낳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바로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출애굽 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견디기 힘든 태양 아래에 있었고 언제나 먹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양식은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학대하며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공포에 떨게 하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마음대로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매일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웃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는다고 불평하였지만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이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을 풍족히 먹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삶과 비교하여 보면은 광야의 삶은 살만한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하였기 때문에 문제 앞에 불평하며 원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구원하신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중보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지 못하였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아픔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기도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우리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계속하셨지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한 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구하셨고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악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전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복음 전도자 바울도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따라 기도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동족 유다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께서 진멸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출산하고 돌보아 성장시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 영으로 낳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마음, 바울이 중보하는 마음, 모세가 중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삶의 실상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 있는데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의 명목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수탈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로부터 종교적 면문으로 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조는 사치와 낭비, 방탕함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유대에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들이 가득했으나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는
각양병자들과 거지들이 들끓는 비참한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고 고생하며 기진하여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창자가 뒤틀려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고통과 영적으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여 기진한 그들을 보시며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애절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모세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고통 중에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기도하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자라 칭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에게는 주님과 같은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자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천기도교회 중보기도자들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보기도는 특히 헌신을 약속한 사람들만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자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런 의미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중보기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예천교회 중보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5분의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각자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이고 주 1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번 기도 시간을 할 수 있기를 헌신하는 분들은 주 1회 말고도 여러 번의 시간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시간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게 이제 이렇게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이랬어서 거기에 누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이 작정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난이 있지요. 이 빛나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나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오늘 찬양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합주단의 찬양도 오늘 특별히 멋졌지만 우리 중보기도자 사역자의 성령이 막 충만한 우렁찬 찬양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은퇴자도 헌신하는 부서입니다. 쫙 보시면 젊어 보이시긴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찬양이 엄청 우렁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예천교회 중보기도 사역자에서 드리는 기도는 나라와 교회 예천 지역 그리고 교회 환우들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의 이름과 군입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름을 쭉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카드가 많으면 한 사람이 10장을 기도했다면 10장을 넘긴 다음에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다음 장부터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저 카드는 어디에 있느냐? 본당 앞 로비와 지하 로비에 중보 기도함이 있는데 그 옆에 저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카드에 적으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저희 중보기도 팀에서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에 4분이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하시고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을 신청받을 텐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중보기도 사역 소개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예천교회 중보 사역팀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한 사람의 미약한 인간의 기도가 무엇이 그렇게 힘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중보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딘 것 같더라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는 것 같더라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 사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역자로 헌신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025년도 중보기도 사역 교육을 받고서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분들을 헌신 서약이 있겠습니다. 4분의 집사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하숙 집사님, 찬양 452장 다 함께 부르신 후 서약이 있겠습니다.
2025년도에 중보기도 사역자 교육을 받고서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분들을 헌신 서약이 있겠습니다. 김하숙 집사님, 건희수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장차순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 일어서서 헌신 서약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서약은 김하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본인은 예천교회 중보기도 사역 교육을 통해 훈련받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기도 헌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하는 기간 동안 다른 어떤 일보다 중보기도 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서약합니다. 2. 중보기도실에서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아뢰일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서약자 대표 김화숙.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하려면은 제가 앞에 나가서 손도 들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알고 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 헌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순서는 다 끝나신 거죠? 예. 그러면은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입학 식을 진행해 주십시오. 새가족 양육위원회 양육부장 이말량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제16기 동반자 가정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자 가정 입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직분과 전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성진, 남점숙, 도현아, 임소희, 장차순, 전유진 이상 남선진 외 5명입니다. 대표로 임소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겠습니다. 근데 선서하실 때 임소희 집사님 나오시면 지금 동반자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같이 공부해 주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나 임소희 외 5명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1:1 제자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5월 11일 대표 임소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1대1 제자 양육 입학식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정도 쉬고 6년째 다시 시작하는 거라 많이 힘드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뭔가 조금 허전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에 부름을 받고 제가 2006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세월 많이 흘렀죠. 우리 교회 와서 훌륭한 교회인데 몇 가지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와서 이제 그 이듬해부터인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대1 제자 양육도 그 이듬해부터인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좀 미흡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잘 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중 그 두 가지가 중보기도 사역이 그래도 중보기도 헌신하신 분들이 열심히 감당해 주셔서 오늘까지 잘 지속이 되어 기도하고 있고 1대1 제자 양육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좀 대면이 어려워지니까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셈입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조금 기대만큼 잘 활발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보기도 사역과 1대1 제자 양육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구역 모임 같은 게 좀 어려운 시대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아주 밤늦게 모이거나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중보기도 사역은 일주일 중에 본인이 그래도 이 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내가 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하는 분도 계시고 2번, 3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되어 온 것이고 1대1 제자 양육도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가지고 정해진 시간은 본인들이 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유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 1시간 내는 것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정말 기도가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구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 다음에 헌신자를 이렇게 좀 필요로 할 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사실 할 수 있지 않느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을 드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이 퀴즈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TV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영화 속에서 그 AI가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 살려주고 맞추면은 살고 이제 못 맞추면 죽는 거 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퀴즈를 탁 내더라고요. 근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문제가 뭐냐면
가까운데 만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영화들을 안 보시는군요. 저는 영화에서 그거만 머리에 남았습니다. 언제 한번 써먹어야지 그러고. 가까운데 만날 수 없는 것. 하나님 왜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예, 못 만나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데 못 만나는 게 뭐냐면은 내일이랍니다. 내일. 내일은 가까이 와 있는데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언제 하라고요? 지금. 이제 좀 준비가 할 만한 여유가 되면 해야지 하면 그 여유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할 때 왜 그걸 안 써먹었느냐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나도 해야지 가면서 내년부터는 시간이 좀 될래나 하면은 영원히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먼저라는 것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늘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 그리고 1:1 제자 양육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중식으로 위해서 의여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신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 리폼하실 분들 오늘까지 가져오시면 되겠다는 소식. 그리고 성경 읽기 황미아 권사님 개인적으로 10독 1467독째, 이끝난 권사님 1368, 69, 70독째 개인적으로 9독, 이원현 명예집사님 1471독째 개인적으로 10독, 김용식 집사님도 1472독째로 개인적으로 3독을 하셨습니다. 늘 푸른 대학 중식으로 해서 늘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 모든 곳에 섬기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1 16주 과정이 짧지는 않았는데 잘 이수하시고 그리고 또 양육자로도 섬겨주시고 해서 우리 교회의 말씀 1:1 양육, 기도, 중보기도가 활발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주 안에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안에 승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 거룩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신 헌신자들, 1:1 제자 양육에 들어가는 이들,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이제 다시 또 출발을 서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은혜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소원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